기도 생활이 주는 유익, 이런 말씀을 이제 2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르게 왜 믿음이 저렇게 인간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착각이 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들이 희망하는 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될 때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 정말 그게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을 합니다. inter라고 하는 말은 between,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essory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에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ercessory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아가는 기도.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되어 나가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중보기도야말로 제 삶을 바꾸어 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제가 행했던 일로만 본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잘못될 수 있는 삶의 그런 계기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보기도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간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 말세의 때를 바라보며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너를 사랑하고 공부를 해도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너 축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기도를 해도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바뀌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자녀들을 다 미국에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방문하게 되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딸과 함께 마중을 나온 사위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가면서 장인 장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켓에 들려서 장을 잔뜩 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물건도 남자가 다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게다가 음식을 하는데 사위가 요리를 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밥을 먹고 났더니 설거지까지 해요. 이야, 정말 사위를 잘 얻었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뉴욕으로 넘어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왔는데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가득 사가지고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글쎄 아들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밥을 하는데 아들이 요리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기분이 확 상했는데 결정적으로 기분 나쁜 건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야기를 냈대요. 사위는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입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정이 돼서 이제 농촌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게 뭔가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가는 길 뻥 뚫리고 상대방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나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죠. 낚시꾼이 제일 좋아하는 거 월척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월척 잡았을 때 놓칠 때 너무너무 기분 좋다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떻게 우리들이 이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중보기도는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이 딱 끝났으면 좋은데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이하에 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돌이키셨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라고, 우리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라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되지 않고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꺾었으나 그의 이기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좋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미신, 그 본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미신, 무당구슬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고 절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기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구하며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크리스찬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주님의 이름,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13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 남편이 범죄하였고 내 가정이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상상이 됐어요. 그냥 제가 이런 상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놈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맞아야 돼. 혼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
혼내는 걸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말려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막 때리는데 옆에서 아버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저도 싸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옆에서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매를 놓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도 줬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기도,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중보기도로, 아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처음 목회지에 영월에서도 차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 곳에 교인 딱 2명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 같이 있었던 목회자들을 만나면 소위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간 지 몇 달 만에 거기에 그 교회 청년들만으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할 만큼 부흥을 했어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몇 달 만에 몇십 명이 됐어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몇십 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요,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25살에 그곳에 가서 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제가 영장이 나와서 군목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가 떠나던 날, 그때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여기 이목리에 이목교회 오기 전에 여기에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 2분이 이곳에서 40일을 2번 금식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에 씨를 뿌렸던 40일 금식 기도의 열매를 제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액션 플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내일부터 BTD가 열립니다. 열리는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중보기도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강단 뒤로 아론과 훌방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저 뒤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틀어놓고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365일 릴레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 설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준비를 가지고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여기에서 설교를 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반응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은 설교를, 제가 죄송합니다, 죽을 쓰고 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라도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자에게 이 설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정말 제 스스로 설교를 해놓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도대체 중보기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 혼을 내야 되겠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저의 준비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주간 제가 속초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40여 분이 저녁 때 찾아오셨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내일 다음 주에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어달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공동체를 흔드는데 가장 좋은 전략은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보다 여기 있는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저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저를 위해 이 강단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릴레이 기도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책에다가 출애굽기 17장을 꼭 적어 놓으세요. 17장 8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유명한 르비딤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고 여기에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가 이제 싸움을 하게 돼, 아멜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저 병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 산 위에 르비딤의 전투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 르비딤의 전투가 일어나게 된 아멜렉과의 전투는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때는요 꼭 불평할 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지도자로서 살아갔는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은 언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관계된 문제인지를 적어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일입니다.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비난하는 일들이 이뤄지는 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그것으로 인하여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해집니다.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피곤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손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세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역은, 돕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동역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만약 모세를 향하여 모세요, 당신은 지도자인데 왜 팔이 내려옵니까? 라고 비난을 했더라면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역하며 도와주는 공동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을 결박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동역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그들에게는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놀거나 뭘 해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교회 안에서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멋진 말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이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